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부를 때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 게 제일 익숙하신가요? 뭐라고 부르면 나를 부르는 거지? 라고 어떻게 부르는 게 좀 편안하세요? 예, 되게 직분으로 많이 부르시죠. 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게 아주 익숙해져서 문제가 뭐냐면 집사 직분을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막 온 교회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불러야 되지? 어떻게 불러야 되지? 성도라 부르기 조금 애매한데 이러면서 약간 이게 부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직분을 부르다 보니까 당연해야 될 호칭이 없는 거예요. 호칭이. 그래서 원래 그 오랜 동안 사용해온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기독교 호칭에서 아주 역사가 뿌리가 깊은 호칭입니다. 형제님은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자매는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호칭이 좀 이제는 좀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주로 이 호칭을 어디에서 듣냐면 이게 영화에서 약간 기독교가 이상하게 등장할 때 주로 거기서 이렇게 불러줍니다.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다른 교회 혹시 이제 멀리 여행을 가셨는데 자꾸 이제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잘못 찾아왔나? 약간 이런 불안함들이 슬금슬금 마음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호칭은 형제예요. 자매예요. 이걸 지금 왜 안 쓰고 있을까요? 왜 안 쓰고 있을까요? 직분을 받은 다음부터는 뭔가 이제 이 호칭 쓰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부르죠.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라고 씁니다. 이게 세번역에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원문은 형제들아지만 문맥상 그게 수신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거거든요. 이제 요즘 문화적으로 따지면 형제, 자매들아 라고 다 포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때는 이 끝까지 이 호칭을 붙잡고 쓰고 있었을까요? 형제들아, 이 호칭을 왜 끝까지 붙잡았을까요? 오늘 본문 펼쳐놓고 계시면 14절에서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자, 형제를 사랑하라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사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저도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 키우실 때 많이 강조하셨겠죠? 좀 싸우지 좀 마라. 수도 없이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암시되어 있는 현실이 있죠. 뭐예요? 현실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수신자들도요, 요한의 서신을 받는 이 사람들도 그 안에 형제를 사랑함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본문 14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앞에서 이 수신 공동체에서 일부분의 사람들이 나갔어요. 나간 이유는 추측컨대 그 영지주의와 같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헬라 시대의 가장 그 일반적인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은 약간 상류층이에요. 시민 계급.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화적인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믿을 때
나가서 동네 친구들과 만났을 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형제들이 훨씬 가난했던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만의 교제를 가지고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고린도에서도 벌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에서 유사한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서신을 쓰면서 자잘한 다른 문제들은 가서 자기가 바로잡으면 되는데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에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고 뭐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왔는데 음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뭔가 교제를 제대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는 시간이 사회적인 신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 문화가 시민들은 일을 안 했어요. 일을 할 만한 계층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찍 도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퇴근하고 씻고 왔더니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지금 이 문제랑 걸려 있는 거예요. 먼저 식사를 하는 이 사람들 또는 가난한 형제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따로 떨어져 나간 이 사람들, 그들 가운데 형제를 사랑함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위해서 누구를 본을 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바울과 요한 사도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잠깐 옛날 생각을 해볼까요? 구약에서 율법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한테 물으시죠.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읽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의 이야기가 이미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사이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이 바울과 요한 사도의 가르침도 동일하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동일한 명령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늘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랑 성격이 너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꼭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많이 만나요.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고 좀 대화가 하면 재미가 없고 제가 주로 집에서 듣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건 대화가 재미가 없대요. 뭔가 말하면 좀 웃음 코드도 안 맞는데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 재밌어야 되는데 얘기가 지금 재미가 없고 너무 재미가 없으면 또 길어요. 길게 느껴지니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막 교제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받을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때에는 사랑받을 구석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장 예배를 자주 안 나오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장 예배에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안 그럴 뿐이죠. 와서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야 돼요. 아멘.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10계명에 보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은 부모님을 향한 계명이죠. 이제 6부터 10까지가 문제인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쭈루룩 있습니다. 이 5가지 남아있는 명령들은 다 사실은 사람의 이기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못되게 구는 사람은 죽여서 없애고 싶은 거죠. 그게 살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나 남자들은 또 그런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갖고 싶은 것은 도둑질과 연관이 되고 또 거짓말을 해서라도 빼앗고 싶은 것은 거짓 증언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다 통째로 탐심, 누군가의 것을 탐내는 마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싶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가면은 이 명령이 조금 더 구체화돼요. 그래서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이익, 내가 가진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 피 흘리는 것까지 도모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사람의 습성인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제가 좀 손해를 봐도 돼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레위기에 오면 명확하게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아까의 그 율법이 계명이 함축된 그 말씀을 드디어 전하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이기심은 끝이 없어요.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좀 더 매번 더 나은 것을 꿈꿔요. 저희가 이사를 오고 나서 앞에 있던 집이 화장실이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와 요때 이제 화장실 사용하는 약간 전쟁들 이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이사를 왔는데 교회에서 화장실이 2개인 집을 준비를 해주셔서 이제 야, 니들 여기 오지 마. 엄마 아빠 쓸게. 너 절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반 나눴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잘 아껴서 쓸 수 있게. 물론 요즘에 둘째가 자꾸 저희 화장실로 찾아오는 경향이 있지만 엄마가 내쫓고 있습니다. 저쪽 거 쓰라고. 약간 이제 그런 게 돼요. 써보면 편하시죠. 넷이 하나 쓰는 거랑 둘이 하나 쓰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 출근 시간에. 사람은 그런 거 원하다 보니까 자꾸 집도 넓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각나는 건요. 집에 계단이 많으면 걸거쳐요. 그렇죠? 무릎이 아파요. 네. 계단 있는 집들을 피해서 연세가 드실수록 어디로 가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 꼭 1층이란 얘기 없으면 1층이었지만 요즘 그냥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관절이 안 상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당연한 마음이죠. 잘 나가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가에 가면 아직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럼 집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집 옆에 창고가 있죠. 이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모아놓은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되게 하나 갖고 안 돼요. 이쪽에 또 있어요. 저쪽에 가면 또 다른 기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 갖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농사가 끝나면 농작물을 모아둘 하우스가 또 있어야 돼요. 네. 자꾸 뭐가 늘어납니다. 집은 얼마 안 큰데 시골에 가면 갈수록 창고가 여러 개 있어요.
예. 온도에 민감한 거, 과일 같은 거 하시는 분은 저온 창고 있어야 돼요. 보관했다 팔아야 되잖아요. 다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사실 시골 집에 가면 집은 요만큼 있거든요. 근데 창고가 여기 있고 이렇게 지붕도 살짝 덮여 있어요. 그럼 집이 이만해져요. 이쪽에도 창고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면 또 이만해져요. 저쪽에는 또 하우스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졌는데 잘 됐어요. 그럼 뭘 늘려야 돼요? 창고를 늘려야죠. 창고를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해. 종을 좀 더 들였어요. 그럼 뭐가 부족해요? 방이 부족하잖아요. 방을 늘려야 돼요. 방을 늘리고 좀 종들이 늘어났더니 이게 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뭘 잘못했어요? 아니, 곡식을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늘렸잖아요. 이럴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사람을 더 썼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모르시겠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웃이 안 보여요. 내 옆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죠. 여기에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데 한 부자가 밭에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저장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저장이 안 돼. 부족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생각하다가 낸 결론은 이겁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거대한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저 정도 지었으면 몇 년 동안 괜찮겠지? 안전하다. 마음이 막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 뭘 잘못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안락함, 염려 없는 삶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모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은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향성이 끝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성품 설교가 있었어요. 사랑에 대한 말이었는데 반대말을 이기심,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아요. 나만 안다는 거, 내 것만 챙긴다는 점에서 똑같은 겁니다. 여기 부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 본다는 점에서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사도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개인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했던 일과 비슷하죠.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절에 모이는 모든 헌금을 가지고 구제와 선교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전달하러 가야 돼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수준에서 하고 교회적인 수준에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계속 봐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인 범위를 좀 넘어설 필요가 있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계보를 찾아가다 보면 거기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아들이 먼저 죽고 나니까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룻만 거기 동행을 하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쫄딱 망하고 돌아왔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 다행히 추수 시기에 맞춰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확하는 곳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도록 시킵니다.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는 하는데 보아스가 그래서 조금씩 더 챙겨주죠. 안전을 보장을 해주고. 근데 문제는 최소한
이삭을 줍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을 주울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잖아요. 가끔씩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고 자꾸 떨어뜨려요. 아내가 뭐 맛있게 먹으러 딱 좋은 떨어뜨려요. 배를 깎아주면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떨어뜨리면 잽싸게 주어요. 잽싸게 줘서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먹거든요. 그렇죠? 올해는 그게 아까워요. 예. 수학을 하러 가셨는데 수학을 하다가 이제 이삭이 떨어졌어요. 주우실 거예요, 안 주우실 거예요? 안 줍는 분도 계시죠? 예. 요즘에 수학을 안 하시나 봐요. 예. 수학을 하다 떨어지면 아깝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삭을 남겨뒀어요. 왜냐고요? 착해서요? 아니에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써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팥 모퉁이 거 다 베지 마. 하다 떨어졌어? 그냥 내버려둬.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원하는데요. 사랑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공적인 수준으로 나가면, 사회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사랑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는 규율이 필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레위기의 법들은 그런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의 이기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려면 포기하는 법을 알아야 돼. 더 이상 내가 다 갖지 않고 남겨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은 두 가지 표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행위로 섬기는 부분과 함께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공적인 부분에서 규율이 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법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에 이르러서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가 이야기가 돼요. 복음서에는 감히 그렇게 얘기 잘 못하거든요. 예수님만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라는 호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호칭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분한테 자매님 부른다는 이야기는 정말 내 자매처럼 생겨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성별에 맞춰서 잘못 부르시지 말고 형제님, 자매님 한 번씩 얘기해 보실래요? 자매님, 형제님.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호칭이에요. 성경적인 호칭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기억이 없습니다. 많이 마음도 혼란스럽고 아직도 일단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게 불분명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밖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마음이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요, 여러분,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일을 이렇게 위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도록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그러한 법이 세워지기를, 공의로운 법이 세워지기를 힘쓰는 겁니다. 사실 당으로 나뉘면 파가 갈리겠죠.
근데 우리는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똑같이 내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해결해야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길에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부르셨어요. 지금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이야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유롭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길들, 복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길들, 그 어려움을 돌보는 것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참여를 통해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이기심을 그대로 놓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끝까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길을, 더 많이 사랑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임을 드러내는 길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을 붙들기 위해 움켜쥐는 일들에서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주시고, 하나님 빈곤한 가운데 있는, 궁핍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의 어려운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들을, 하나님 나그네들을 하나님 누군가 돌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살피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에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사랑하는 길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합당하게 하나님 행하여서 하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내 것만 찾고 모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화가 있는 삶임을 깨닫고 돌아서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 궁핍함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회적인 논의로 더 넓혀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옳은 일에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셨으니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사 우리 가운데 더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붙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경주들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